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바램과는 다르게 세상은 더불어 잘 사는 방식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느라 국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제는 그게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국제 정세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도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우리만 크게 상관이 없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일주일이 다 되도록 계속되고 있는 이 경북 지역의 산불이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전북 지역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고창을 지나서 정읍 지역까지 지금 불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피해가 늘어나고 지금 사상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정도의 산불은 멀리 미국 땅에서, 이 서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산불이라 생각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일어나네요. 그 불이 지금 계속 확산되면서 그 피해 또한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불이 계속 확산되면 어떻게 그 불이 어디까지 번지게 될런지 사실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어제 우연하게 안동에서 목회하고 계신 후배 목사님이 근처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 산불 소식을 듣고 급히 피하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영상으로 이제 찍었는데, 그것을 공유했는데요. 바로 앞에 진짜 산 꼭대기에 불길이 막 어마어마하게 솟아오르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정말 무섭습니다. 다행히도 그 목사님 길을 잃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소방차를 만나서 그 소방차의 아내를 맞아 그 지역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안동을 위해서 목사님들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린 걸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우리가 당한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되겠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재를 당한 이 지역들을 위해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 친지, 형제들을 또 이웃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겪는 우리의 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뜩이나 탄핵 전국으로 지금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전국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경제는 어렵고 또 물가는 치솟아서 사는 것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까지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또 며칠 전 여러분 보셨죠? 강동구 명일동에서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겼는데 지름과 깊이가 20m나 되는 대형 싱크홀이 생겨서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던 차와 오토바이가 거기에 빠질 뻔했는데 차는 다행히 앞바퀴가 바깥에 걸려서 겨우 빠져나왔고요. 오토바이는 그 아래로 추락을 했죠. 그래서 며칠 만에 실종자를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 그 오토바이 앞을 지나던 이 자동차 한 대도 겨우 싱크홀에 다 빠질 뻔했다가 그 앞바퀴가 걸려서 겨우 빠져나오는 장면을 이제 여기저기 블랙박스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맞구나. 물론 우리가 그걸 알고 살지만 나랑은 좀 무관한 일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저는 강동구에서 제가 되게 오랜 기간 살았거든요. 2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월곡동에서 오래 사신 것처럼 저는 그 지역이 어딘지가 이렇게 그려지니까요. 더 놀라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네 인생이 이렇습니다. 당연한 듯 살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정말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요.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오늘 본문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민수기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인구조사를 쭉 했죠. 목적이 뭐였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대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이제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그렇게 파악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지파별로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영을 갖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이 말은 회막을 중심에 두고 지파별로 진영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막을 향한다라는 말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 회막 사방에 각각 3개의 지파들이 위치하고 세 지파들과 회막 사이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위치를 해서 회막과 백성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띄우셨습니까? 네, 보시면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순서대로 보세요. 동남, 서, 북의 순서로 하나님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이 사이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 고앗, 게르손, 무라리, 레위 지파죠. 성막을, 이 회막을 이동할 때 여기는 성물 기구들, 여기는 성막의 이런 뭐 합판들을, 이 무라리는 주로 성막들 주변에 기둥들을 가지고 이동하던 크기가 낮았던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과 모세와 아론은 여기 고앗 지파에 속하죠. 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성막과 회막과 이 지파들 사이를 중간 지대가 되어서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회막문은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나중에 우리 성막을 좀 살펴보면 저것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예, 이어지는 3절부터 이 저 진영을 어떻게 이제 갖추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 남, 서, 북의 순서로 시계 방향으로 진영이 배치되게 되는데요. 제일 선봉에 제가 지난주에 누가 섰다고 말씀드렸죠? 예, 유다 지파. 예, 동쪽으로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되고, 예,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왕권을 상징하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유다 지파가, 예, 선봉에 서게 됩니다. 동쪽은 해 돋는 쪽으로 우리가 동양에서도 되게 동쪽을 중요시하지만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이 동쪽은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출입구도 그쪽으로 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가문들이 성막 입구 바로 바깥에 진을 쳤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이 한 팀이 되어서 그 밖에 제1대로 선봉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남쪽인데요. 남쪽에는 루벤이 대표 지파입니다. 그리고 루벤의 바로 밑에 동생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가 함께 남쪽 진영을 책임지게 됐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루벤이 12지파 중에 장자이기 때문에 동쪽 유다의 자리에 서야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루벤이 받아야 될 두 분깃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지도력도 누구에게? 바로 유다에게 넘어가 버리면서 지금 유다가 이 지파를 이끄는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이 유다가 일선봉에 서서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이동할 때, 이제 멈춰 있을 땐 이렇게 있는데, 이 12지파의 이 진영이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동 시에는 남쪽 이 2대 다음으로 이 서쪽에 있는 이 3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회막의 레위인의 진영이 이 제2대 뒤에 따라붙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가장 진영 앞에는 뭐가 있게 되죠? 율법이, 그죠?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가장 앞장서 가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회막은 그 안에 나머지로 있는 분향단, 뭐 진설병상, 뭐 이런 것들, 촛대 같은 그런 성물 기물들이 담겨 있는 회막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행진 중에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 회막이 적의 공격에서 보호되도록 1, 2대가 앞으로 가고, 성막을 이끄는 레위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로 3대, 4대가 따라 붙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언약궤가 맨 앞에 섰기 때문에 회막은 나머지 구성물로 그 중간을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성막이 따라가고, 성막의 서쪽에 있는 제3대가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 지파로 그의 형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는데요. 왜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차자인 에브라임이 대표가 되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데려와서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아버지, 장자가 얘예요. 나도 안다. 안다 얘기하면서 므낫세의 장자권이 그걸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우월해져서 이 3대 부대의 대표가 되는데, 이것은 야곱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에브라임이 제3대표의 대표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대 문화에서는 동쪽이 서쪽보다 좋고 남쪽이 북쪽보다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배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아무래도 좀 열등하고 가장 안 좋은 한직에 배치받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지역이 북쪽입니다. 거기다가 이 북쪽에 배치된 지파들은 단, 아셀, 납달리인데 이들이 다 서자들이에요. 레아와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라헬의 몸종 비라 단에서 단과 납달리가 나왔고 라헬의 몸종 실바에게서 아셀이 나왔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첩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아도 이런 배치에 대해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조상들의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부름받은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진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제가 그림이 그렇게 도식화된 건데요. 저 그림이 좀 이해가 이제 좀 되시나요? 어떤 식으로 진영이 배치가 된 것인지. 동쪽과 남쪽은 레아의 아들인 유다와 루벤이 본처죠. 서쪽은 라헬의 손자인 에브라임이, 그죠? 그 다음에 북쪽은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인 단이 대장 지파이고, 그래서 이 12지파가 적절하게 레아의 또 라헬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대표 지파가 됨으로써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를 하신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편성되어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배치에 다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아슬아슬한 데가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대표가 되는 그런 부분도 내가 형인데 라고 인간적인 감정에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단과 납달리와 아셀 북쪽에 있는 지파들 왜 우리 차별하는 거야 라고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쟁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결정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준행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따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이 진영의 배치가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전쟁을 위한 거죠. 20명씩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따라 배치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 진영을 짠 건데, 그렇다기보다는 그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전술적인 면에 초점을 둔 배치라기보다는 그들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 배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 후손들에게, 저렇게 배치된 뜻을 후손들에게 올바로 전수하는데 더 집중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배치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이 진영 배치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용납되지 않아도, 인간적으로는 불편해도 내가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영 배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아버지 야곱을 통해 선포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 진영 배치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의 땅, 이 광야를 살아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다 조정해서 그 순서에 따라 배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진영 배치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각 지파의 규모와 역할이 다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각 지파의 수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별로 군사수가 다 달라요. 여기 뭐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뭐 누가 앞서냐, 누가 뒤에 서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런 불편함 없이 의지하느냐. 왜요? 같은 그리스도의 몸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전쟁의 성패가 달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진영 배치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마음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조건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행복한 삶, 인생의 성공에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것저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고일 뿐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 야베스의 기도란 책, 짧은 책인데 읽어보셨습니까? 브루스 윌킨스 교수님이 쓰신, 거기에 보면 이 교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40년간 기도문으로 반복을 하셨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겠지만 좀 개역 개정으로 넘으면서 제가 암송했던 거랑 좀 바뀌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때 또 야베스의 기도의 열풍이 한때 좀 불긴 불었었죠.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브루스 윌킨스 교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40년을 기도했대요. 40년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 다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만 멈추어 달라는 기도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가질 때 기도가 깊어지면 이런 놀라운 경험도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한 위대한 존재가 내 방으로 들어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기도하는 중에 한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내 방으로 들어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교수님은 그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음을 안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경건의 시간을 매일같이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물론 이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경험일 수는 없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은혜가 기도 중에 임한다는 건 우리도 익히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시간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사실 투자란 말이 너무 계산적이라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주님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얼마나의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으세요? 제가 작년에 우리 그런 운동에 하루에 한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그 1%의 시간이 얼마였죠? 하루 24시간이 1440분이니까 거기에서 1%는 14.4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5분 좀 여유 있게 잡아서 about 15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머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1%라도 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대부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단정해서. 그렇게 15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사실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보다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15분도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유튜브 영상 하나, 드라마 한 클립을 보는 그 시간보다도 안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거짓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가를 보여줘요.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겐 자꾸 연락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면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정말 어르신들은 밥 먹듯이 뭐 했습니까? 이 집에 문제 생기시면 예전엔 다 철회하려 교회로 달려가셨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철회하며 여기 교회에서 지내시고 밤을 지새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세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매달렸죠. 요즘 그런 세대, 우리 세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저 어르신들의 믿음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이 두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회막을 향해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 중에,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한가운데 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냥 타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전에 이제 청년들하고 말씀 묵상 얘기할 때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말씀 묵상을 못 하겠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그래요. 잠이 많은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너희들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돼. 피곤해서 안 돼요. 피곤해서 안 돼요 하면서 PC방도 가고 할 일은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정작 그 시간은 빼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심코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삶의 루틴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께 순복하며 삶을 산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리면 세상은 여기에도 길이 있고 저기에도 길이 있다. 성공하는 길, 행복한 길, 잘 되는 길, 여기 세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입니까? 세상에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 행복한 길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성공하는 잘 되는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여러 가지 도움은 주겠죠. 간접적인 도움은 주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결정하세요?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잖아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보다 여러분 더 확실하고 더 행복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와 우리의 인생을 딜을 해야 되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도 그분께 달렸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길도 그분에게 달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대상은 그분이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께 내 인생을 상의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찾고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하고 남은 시간 짜투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이 내 인생 해결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물론 찾아가면 관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연연하며 전전긍긍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인생의 속도를.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혼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은 참으로 낯설고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다다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빠른 길,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더 빠르게 이동하고 더 좋은 곳에 진치기 위해 다른 정보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이끄셨거든요. 인도하셨거든요.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심지어 어디까지? 장막 칠 곳까지. 하나님이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1장의 표현을 빌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음같이 그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해서 더 많이 걸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서면 멈추면 되는 거고, 움직이면, 올라가면 이동해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을 치라 하면 치고 이동하라 하면 행진해야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걸음의 속도를 누구에게만 맞추면 됐어요? 하나님의 속도에만 맞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생길을 좀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합니다만,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 빛이신 주님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속도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못마땅해서 더 빨리 걷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죠. 그런 욕심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 길로 끝나야 될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속도를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주님과 다른 길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오히려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고백을 좀 해보자면,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청년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다가 조금 도전이 된 목사님이 있는데, 임형규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청년 사역으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분이 주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분인 거예요. 제가 한창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할 동안에 이분은 날라리였대요. 그런데 뒤늦게 주님을 만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엄청 폭발적인 사역들을, 청년들을 세워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물론 그분은 저한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목사 입장에서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바로 저런 건가 하는 제 스스로의 좀 마음에 부딪혀짐이 있었어요.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온다고 했는데 너무나 내가 안일하게 걸어왔던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분은 되게 늦게 사역을 시작하고 늦게 목사가 됐는데 누구보다도 인텐시브하게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따로 주시는 마음의 부딪혀짐이 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속도를 맞춰가는 게 좀 중요합니다. 더디 간 듯해도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늦은 걸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길로 인도하셔서 더디 빨리 갔던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조바심 때문에 그러죠.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조바심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원하신다면, 내가 기다리고 내가 더디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길을 통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좀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속도를 맞춰가기 위해선 내가 내 인생에 세운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맘쯤 되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이루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내 플랜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려고 하면 그것이 내 계획이 얼마나 든지 어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얼마든지 주님 뜻 가운데서 변경될 수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조바심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 인생의 속도를 맞추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더 급해 보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부터, 급한 물부터 끄자는 마음에 그 일을 쫓기듯 처리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가 있어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속도를 주님께 맞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모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풍요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